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며 제게 있는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시고 또 제가 겪고 있는 아픔과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온 세상이 질병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가운데서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 전에 나와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임에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서로 피하며 살아가고 있는 병든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어두운 미래로 힘들어하는 저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받길 원하고 바라오며 저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오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함의 가족들 또는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이 뒤숭숭하고 어둠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쉽사리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코로나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세상에 주지 못하는 주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설가이면서도 한동안 TV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김영하 씨가 최근에 오래 준비해온 대답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일종의 여행기라고 하겠는데요. 과거에 자신이 시칠리아 섬을 여행하고 나서 펴냈던 책을 다시 선보아서 출판했는데 이제껏 제가 읽었던 모든 여행기 중에서 가장 훌륭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이며 또 깊은 통찰력과 또 예술가로서의 상상력이 글 속에 잘 배어 있어서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그를 통해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살든지 자기에게 익숙해진 곳을 잊지 못해서 이전에 자기가 살던 곳과 비슷한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탈리아나 그리스 사람들처럼 바다를 항상 끼고 사는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을 가도 뉴욕처럼 섬으로 되었거나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지평선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또 역시 비슷한 곳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덕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소나무가 언덕에 심겨 있으면 100% 그곳에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시실리아 섬은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었는데 그들은 어딜 가든지 극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섬에도 이제는 많이 쇠락해졌지만 곳곳에서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세웠던 그 극장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장들을 보면서 이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슬그머니 얹어 놓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셨나 봅니다. 주로 시골을 떠돌아다니다가 중학생이 돼서야 서울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중고등학교 6년의 시간을 마치 이방인처럼 어디 마음 두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라고 하는 이 성냥갑을 쌓아 올린 것 같은 거대한 구조물에 도무지 적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대학에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7,000명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노천 극장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몸짓도 하고 한 목소리로 어떤 구호도 외치기도 하면서 비로소 내가 어떤 곳에 받아들여진 느낌이랄까요? 소속감도 생기게 되었고 살아가는 열정과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로 안 좋거나 염려스러운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영상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란 말이 등장하게 되었고 일부 큰 교회들만의 전유물로 알려졌던 영상 예배가 이제는 보편화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매 주일 아침마다 유튜브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이 코로나의 한가운데서 이제 또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피해서 집이나 다른 곳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극장에서 이 작가가 느꼈던 생동감이며 일체감이나 함께함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 문득 저는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영상이 발달하고 기가 막힌 연출로 함께 모이는 것 이상을 영상을 통해 담아낸다고 해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하고 삶을 나누는 일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는 교회 안에는 혼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숨겨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엔 모처럼 오랜만에 교회를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물론 교회에 오지 못하는 동안에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했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곳엔 혼자 있을 때에 누릴 수 없는 신비함과 충만함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함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생기를 다시 찾게 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깨닫는 것도 우리가 함께 있음을 통해서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그리고 나와 너가 함께함을 통해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충만함과 풍성함과 신비한 생명력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좀 둘러보시면서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인사를 한번 좀 나눠보십시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의 중요한 세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를 소중히 여겨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며 에베소와 주변의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전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편지로 자기 생각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좋은 뜻으로 했지만 고린도의 성도들은 바울의 충고를 좋게 받아들이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뜻하지 않은 갈등이 생겼고 바울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고린도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뜻대로 일이 되질 않았고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진심이 담긴 격정적인 편지를 씁니다. 학자들은 그걸 눈물로 쓴 편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바울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가만히 에베소에 앉아서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 오늘 말씀의 12절과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를 출발한 그가 들어와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에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당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라고 말한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들어와 사람들에겐 오랜만에 자기들을 찾아온 바울이 반갑고 힘이 되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솔직하게 그때 자신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할 때 우린 여기서 바울이 가졌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럼프에 빠진 바울이라고 할까요? 고린도 교인들과의 갈등은 그를 불안하고 초조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렇게 담대하고 확신에 가득했던 바울을 우린 여기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게 어떤 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때는 아주 담대하고 무엇이든지 해낼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의 바울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도 만나기 싫은 무기력감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론 누군가의 말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대책 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친 헨리 나벤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로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혹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부족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상처를 입으면 아프기 마련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거죠. 그런 거로 우리는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결코 이상한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죠. 내가 상처를 입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그렇게 공감하는 내 말이나 작은 몸짓이 생각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상처를 입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12절과 13절의 바울을 보면서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불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아픔이나 불안함이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만들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이런 솔직한 고통은 우리가 진정한 기쁨, 충만한 삶에 이르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앞에 두 절의 말씀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지나서 마케도니아로 행할 때엔 폐장병도 그렇게 비참하고 무기력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고 있다고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해 보면 이게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때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겪지 않아도 될 아픔에 휘말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게 전부라면 일찍이 포기했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마치 개선 행진에 참여한 병사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양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개선식은 자기들의 승리를 선포하고 힘을 과시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황제가 직접 병사를 이끌고 먼 변방에 나가서 몇 년씩 시간을 들여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면 돌아와서 이 개선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군인들은 로마에 도착해서 몇 달씩 기다렸다가 이 개선식에 참가하게 됩니다. 황제가 탄 마차가 앞에 서고 적군에게서 빼앗은 고귀한 전리품이나 포로가 된 적군의 높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개선행렬에 동참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날을 위해서 꽃가루를 잔뜩 준비했다가 개선행렬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에 하늘로 뿌리면서 그들을 축하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때는 로마시 전체에 꽃가루가 그 향기가 진동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냄새만 맡아도 오늘이 개선식이 있는 날이로구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황제는 이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수고한 군인들이나 로마 시민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아마 이런 광경을 연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같은 길을 걷더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때는 폐잔병처럼 무엇인가 쫓기는 사람처럼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오늘은 그는 마치 개선식에 참여한 군인처럼 승리자의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대목에서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겁에 질린 채로 상처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서 보는 것처럼 개선식에 참석한 군인처럼 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개선식에 참가한 군인처럼 그렇게 기쁘고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 승리자여서는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정글처럼 치열한 이 싸움터에서 날마다 패배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라도 우리에겐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단지 세상의 잣대로 잴 수 없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이미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가 승리와 영광이라는 것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따르는 신비한 매력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개선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와 함께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군인들이 개선식에 초대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길은 정말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기를 버리고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빛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살도록 힘쓸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의 개선 행진에 참여한 사람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마치 개선식에 뿌려진 꽃가루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승리를 알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인사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진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겐 그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지만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선의 행렬에서 꽃가루의 향기가 퍼져나갈 때 아마 승리자들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음을 경축하게 되지만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왔던 왕족들이나 그 나라 사람들에겐 자기들의 파멸과 패배를 확인시켜주는 죽음의 냄새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다가서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비록 내가 하는 이 그리스도를 위한 노력이나 시도들이 혹시 좋은 결과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별 호응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죠.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이걸 너무 깊게 고민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우린 단지 내가 믿고 확신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또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 대목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처럼 믿으면 안 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동기나 목적의 순수함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내 이익을 앞세우고 또 나만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내신 존재로 바라볼 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을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이 멋진 삶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실한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진실함이란 말 속에는 신뢰를 주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게 좀 분명해지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해보면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어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일인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초대를 받은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당하게, 심차게,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목적을 추구하는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패전병처럼 자신이 없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멋지고 최고의 것을 이룬 승리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 불안하고 초조하겠지만, 앞에서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앞에서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당당하고 힘차고 언제나 소망으로 가득 차게 우리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개선행렬에 참여한 용사들처럼 멋진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다시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세상 한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정이나 또 다른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물러가나 했더니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부터 초까지 이태원을 중심으로 그 여파가 이제 이 지역에도 미쳐서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일단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 교회 학교는 2주간 쉬도록 하고 5월 마지막 주일부터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안전한 모든 조치를 잘 취하시고 특별히 교회 오실 때도 잊지 마시고 하심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열심히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너무 아쉽지만 또 오늘 또 다음 주일 지나면 다시 모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고 우리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학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예배는 9시, 11시 똑같이 드리고요. 수요일 저녁 또 새벽 기도회도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함께 하셔서 은혜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감리교 중부연회가 이 화요일 하루 동안 부광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연회에서 목회자들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의를 하는 모임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목회자들과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다
연회원이 되는데 혹시라도 못 가시는 분들은 제게 오셔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